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전에 기독교인이셨던 박성진 교수란 분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한국의 이 과학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박성진 교수님은 포항의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분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과학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처를 담당하는 그 분야의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아마 한국의 그 창조과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배경에는 성경을 소위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적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들이 그 결론 짓고 있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지금 저 사람은 과학을 아는 것이냐. 이제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또 지금은 또 이제 세습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때는 이게 기독교가 이게 형편없지 않느냐.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이게 고대인의 이 형편없는 세계관에 묶여가지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이 교회라는 집단이 이게 정말 곤란한 집단이다. 지금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이 소위 그 인류대학에 가면은 옛날에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조금 그래도 약간 자랑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조금 그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니는 곳이 기독교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대학으로 갈수록 기독교인 숫자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이 현대 발전한 과학과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과학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이게 성경 해석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오늘 이 주제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가 성경이다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 이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지. 이게 잘못하면은 대단히 낙후된 그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적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평평한 지구에 이렇게 그 기둥이 있고 밑에 이렇게 주춧돌이 있는 이런 세계관에 등장을 해요. 욥기 38장 6절에 보면 벌써 아주 정확하게 있어요. 이렇게 도처의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주춧돌이 있고 이 하늘에는 투명한 막인 이 궁창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는 건 이 궁창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제 저 하늘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는 정확하게 그 고대인의 우주관이에요. 성경 안에 이 고대인의 우주관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성경 안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한국의 창조과학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들 세계 그 앞서가는 신학교에서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고대인의 우주관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우주관을 문자적으로 그냥 가지고 오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우주관을 절대화시키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현대 그 최첨단의 과학을 하는 사람들과 충돌은 불가피하지요. 이 지금 박성진 장관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사실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대단히 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착하신 분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잘 길러낸 좋은 분이신데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근본주의의 문자주의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그냥 사용하셔서 계시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 세계관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걸 사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관은 21세기 우주관이죠. 그러니까 21세기 우주관을 그냥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0세기가 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이게 뭐 형편없이 옛날 우주관을 얘기하네. 이거는 뭐 그냥 틀린 거 아니냐. 그렇죠. 30세기가 돼 가지고 21세기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말씀하신 우주관이라든지 이게 21세기 우주관이지 30세기 우주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옛날 주전 500년, 주전 1000년, 뭐 하여간 그 2000년, 3000년 전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 평평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밑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이 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주춧돌을 다 놓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를 내가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를 내가 만들었다. 그거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기자의 그 당시의 우주관을 그냥 쓰신 것입니다. 이 지구의 이 기둥도 내가 만들고 이 밑에 주출도도 내가 만들고 이 모든 걸 다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은 지금은 이렇게 지구의 주변, 이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돌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질서를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보면은 이게 천동설이지, 이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당시의 우주관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얘기하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그때도 이제 교황청과 충돌을 했지요. 그 교황청에서 갈릴레오를 불러가지고, 네가 성경보다 더 똑똑하냐.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천동설인데, 태양이 도는 것인데 이 갈릴레오는 지동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잡아와가지고 네가 성경보다 더 똑똑하냐? 그래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성경 안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당시의 가톨릭 교회가 행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고대인의 우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대인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성서 기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삼라만사의 질서를 내가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아주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여성의 그 무슨 이 출산, 월경 이런 거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난자를 낳으면은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아니 도대체 왜 월경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왜 아이를 낳으면은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왜 부정하냐?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이 여자가 불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월경하면 불정하다고 생각하고 출산하면은 불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하리니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주 동안 부정해. 이게 지금 완전히 성차별적인 어떤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그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지 깨끗해진다고 그러고 또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은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은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은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거 보면은 참 이 여성들에 대한 이런 그 편견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또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근본주의 문자주의자들은 여자는 강대상에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 어디 감히 올라오느냐.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성단체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막 콩가루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밖에서 볼 때는 오늘의 여성단체의 사람들, 이분들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교회가 기가 막힌 거요. 한다는 소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저기 옛날 고대인들이 하는 그 소리나 반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 성경이 폭력적이다. 지금 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성경 욕하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없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들이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게 그냥 다 죽이는 거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죽여라.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아말렉을 아주 그냥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라. 시편 137편 8절 9절에 보면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이 또 성경에 있어요. 어린애를 바위에 이렇게 그냥 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은 도대체 이런 신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신이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신이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또 미디안 족속의 씨를 말려라. 이게 또 보면은 간단치가 않아요. 미디안 족속들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 말 안 들으면은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은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미국의 이 남부 벨트에 이 바이블 벨트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때려야 된다는 거. 왜 때려야 되느냐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때리라는 정도가 아니고 막 채찍으로 때려라. 그래가지고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이 소위 미국 남부 지방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됩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패역한 아이들도 죽여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은 부모님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런 구절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대로 그냥 다 죽여야지. 말 안 듣는 아이는 집집마다 보면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 다 죽여야지. 성경을 보면 요새 동성애 문제가 많은데 우리 총회장님의 공식 성명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 공식적인 입장이 대단히 성경과 일치하는 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동성애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돼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 총회장께서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는 반대해도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성경은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가 붙어 있어요. 반드시 죽여라. 이 남편이 그 부인이 의심스럽고 부인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좀 바람을 피웠던지 하여간 뭔가 그런 느낌이 이제 오면은 부인에 대한 어떤 이제 질투심이 생기고 부인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사장에게 부인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에게 독약을 먹여요. 독약. 그래서 부인이 살면은 그 부인은 이제 죄를 벗는 것이고 그 독약을 먹어서 죽으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을 이제 우리 이철욱 목사님한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철욱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독약을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지. 먹어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지. 살아나면은 이제 죄가 없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그 문자적으로 적용하다가 이게 심각한 역사적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중동 지역 쳐들어가가지고 이교도들을 다 죽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다 도륙을 해버리는 아랍 지역 사람들이 이제 다 도륙을 당하는 거죠. 왜 도륙을 했느냐? 성경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미디안 족속을 진멸해라. 이방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싹쓸이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실천했다. 그 성경대로 진짜 실천을 잘한 것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 그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동 지역에 막 폭격을 하고 엄청난 그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그 배후에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이런 그 미국 그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스피리트가 뭔가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악의 축이라는 그 개념은 어쨌든 그 이방 세계에 대한 어떤 저게 마귀다,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때려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돼가지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치 않은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는 말을 이게 이상하게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원시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남에게 엄청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대로란 말 속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정말 바로 보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들께서 성경을 정말로 바로 보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다.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계시냐, 우선 계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계시냐? 우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지 제자들조차 잘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 죽음이 깨진 거요. 죽음이 깨트려진, 이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겨지잖아요. 예수님이 틀림없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구리 좀 손가락도 좀 넣어보고 여기도 좀 이렇게 좀 만져보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누가 계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계시가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계시예요. 예수님. 왜 다른 종교에서 그 계시를 얘기하기 쉽지 않느냐 하면은 다른 종교의 조상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분은 인간이거든. 불교의 조상도 죽어버렸고 무슬림의 조상도 죽어버렸고 라마교의 조상도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니까.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누가 계시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하셨지.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그 권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권위의 근거예요. 이 구약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왜 권위의 책이고 왜 계시의 책이냐 하면은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귀중한 책입니다. 독보적인 책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독보적인 책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는 책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이해를 할 때에 특별히 구약에는 율법이 많지요. 구약에는 율법이 많은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해를 할 때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참 형상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 구약에 율법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들은 장차 올 정말 계시, 그 놀라운 그 계시, 그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냐? 예수님. 진짜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이해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계의 어떤 최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 선생, 이 칼빈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계명은 폐기되었다. 예수님 오심으로 안식일 계명은 폐기되었다. 안식일 계명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칼빈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특정한 날이 거룩하다는 사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거룩하고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다. 그거는 이미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특정한 날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폐기되었다. 칼빈 선생의 의반은 모든 날이 거룩하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칼빈 선생은 가장 좋은 건 뭐냐?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선진국의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맨날 모여라 그러고 그냥 사람 죽겠는데 자꾸 모여라 그러고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그 수준 낮은 한국 교회 특징이라 그러고 막 그냥 비판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 선진국의 그 좋은 걸 배워야지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예배를 봅니까? 근데 칼빈 선생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칼빈 선생의 말씀에 가장 충실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매일 하잖아요. 칼빈 선생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폐기되었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한 초대교회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율법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칼빈에 의하면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그렇게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가 대단하다. 그건 사도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까닭에 성경 해석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레위기 등에 등장하는 성결법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은 그리스도의 빛에서 재해석되어야 돼요. 여성의 월경이 부정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어 있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는 정말 파격적.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자기 발밑에 앉아 자신의 가르침을 듣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자가 학생이나 랍비의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 문화에서는 분명히 금지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이 스승의 문화생처럼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가르침을 듣는 거 있을 수가 없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자가 지금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게 제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남자 제자들만 옆에 두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 제자들을 옆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근원적으로 부수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고 종과 자유인이 없다. 참 위대한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종과 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계급 사회잖아요. 어떻게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이 하나이고 한 형제일 수가 있겠어요? 그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민족의식이 철저했습니까? 요 뭐 아말렉을 진멸하라, 미디안 족속의 씨를 말려라, 그게 다 그런 거지 뭐요. 그냥 이방인들 다 죽이는 것이.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에서 이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론이 어디에 근거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어디에 근거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원수사랑,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게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그 표현들이거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벌써 뭔가 뛰어넘는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에게는 폭력이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뭐 때려 죽이라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때려 죽이라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당신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하고 이게 근본주의의 이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1980년대 유럽에 평화신학이 만들어지고 평화운동이 전개가 돼요. 1980년대 그 유럽의 모습이 오늘의 남과 북의 모습하고 많이 닮았어요. 오늘의 남과 북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1980년대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동서냉전이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 동쪽 지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쪽에서는 SS-20 핵미사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정말 까맣게 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항해서 서쪽 지역, 그러니까 이 미국과 나토 지역에서는 퍼싱2 핵미사일이 또 새까맣게 배치되어 있어요.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유럽 대륙이 전부 다 그냥 단 한 명의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동서양 진영은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동쪽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2배로 올리면은 또 이 나토 진영에서 저쪽에서 2배로 올렸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는 3배로 올리고 또 이쪽에서 3배로 올리면 이쪽에서는 또 5배로 올리고 막 계속 해가지고 이런 그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 있었어요. 그게 1980년대 유럽입니다. 아주 동서냉전의 아주 극한적인 상황. 이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에서 평화신학을 만듭니다. 평화신학. 그리고 평화운동을 전개해요. 이 평화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초한 신학이에요. 십자군 운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신학이라면은 이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가 발전시킨 평화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초한 신학입니다. 그 평화신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군 신학과 평화신학이 다르지요. 신학자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그 신학은 십자군 신학과 비슷하다. 그 십자군 신학과 이 평화신학은 같은 신학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원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 저 동쪽에 있는, 동독에 있는,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그 전까지는 이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수인 거예요. 원수. 형제는 우리끼리가 형제고 저 사람들은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초한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저들은 원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형제다. 저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운동의 그 기본 정신은 산상수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평화운동을 전개했지요. 1980년대 초에 제가 유럽 땅에서 그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평화운동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낮에는 이렇게 그냥 손에 손을 잡고 띠를 해가지고 참 먼 거리를 이렇게 그냥 띠를 띠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한 대전, 대전에서 부산 아주 굉장히 먼 거리를 그분들이 이게 평화 행진을 하고 밤이 되면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역사의 그 변화를 일으켰어요. 이 동쪽의 이 서쪽의 이 평화 운동이 동쪽의 평화 운동을 만든 거예요. 동쪽에 진짜 형제가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그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입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 이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이 이 니콜라이 교회 기도회의 주역이신데 이 휘러 목사님은 이 서쪽에서 일어난 이 평화운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동쪽에서 이 라이프치히의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휘러 목사님도 저 서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형제다. 이 평화 기도회가 7년을 흐르면서 마침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운명의 날 1989년 10월 9일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그 칼막스 광장에 이르는 곳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요. 그 진압 책임자로 왔던 하켄베르크라는 사람하고 크렌트란 분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면서 진압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공산당 서기장 호네크의 명령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30일 날 니콜라이 교회에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30만 명이 몰려 나와요. 30만 명. 경찰 공식적인 숫자 추산이 30만이에요. 우리 이 광화문 촛불 집회할 때에 그 주최 측은 그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경찰 공식적인 그 발표는 27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27만 명이라 그러는데 주최 측은 100만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공식적으로 30만이 모였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수요가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는 5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 서울은 1000만 명이 살고 이 주변에 또 1000만 명이 살잖아요. 근데 라이프치히는 50만이 사는 도시예요. 근데 50만 명이 사는 도시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30만 명이 모였다. 이건 시민이 다 나오고 저 그냥 50km,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광경을 보고 동독 공산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독 공산당이 거의 마비 상태로 가게 된 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결국 그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독일은 통일을 떼고 동서냉전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 30만 명이 그 모였던 라이프치히에 모였던 그 사람들, 이 서쪽에 이 평화운동이 마침내 동쪽에 그 많은 형제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의 어떤 그 실천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역사의 실천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미디안을 그냥 씨를 말려라. 그럼 본문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은 약간 그 부족, 그 민족 중심주의가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 민족 중심주의가 해체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그 본문들은 어떤 민족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게 그 안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의 씨를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말의 그 진짜 의미는 죄의 씨를 철저하게 없애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씨를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서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죄의 씨를 철저하게 없애고 그 속에 진짜 거룩함을 세워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신이에요. 그냥 사랑이 예수님의 전체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당신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성경의 전체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고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지, 그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하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뜻,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계명의 진짜 뜻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는 폭력 같은 게 없지요. 사랑하라는 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위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성경은 복에 관한 교과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는 길, 진짜 복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복 받는 길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복을 받아. 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여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옛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건조한 지역이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삶을 봐요. 우물을 하나 놓고 싸우잖아요, 부족끼리. 왜 우물을 하나 놓고 싸우느냐 하면은 그 우물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있으면은 그 부족이 살고, 그 물이 없으면 그 부족이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귀중해요. 근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틀림없이 복이 임해요. 이거는 정말 내게 귀한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복이 와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지금도 병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병은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병에 걸리면 죽지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 절반은 자라지 못하고 죽던 그 시절에 네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면은 병을 없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복의 길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뭐 그냥 복을 받지 뭐.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진짜 사랑하는 거. 이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진짜 사랑하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와.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전부 다 창고가 비어 있어서 가슴 아프잖아요. 왜 내 예금 통장은 맨날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예금 통장을 보면 언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나? 참 신기한 거예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양식이 없던 그 지역에서 그 첫 열매가 맺히면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가지고 너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요즘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건 따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느냐? 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런 거 아니고 그거 하다가 다 망하는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갖다 줘본들 뭐해. 얼마 지나도 또 그것도 차이고 그러는데, 그 귀중한 걸 따가지고 어디 뭘 하느냐? 너의 육신의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겨라.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섬기는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즐거우면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저는 이게 결혼식 주례를 이제 자주 하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어떤 생각으로 결혼식을 하느냐 하면은 신랑은 신부가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또 신부는 이 신랑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오래 사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봐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주기는 뭘 줘요?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랑이 자신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혹시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인간이 즐거움을 주긴 뭘 줘요? 어림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사고를 하는지 어림도 없어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 그 신랑 아무리 볶아분들 며칠 볶듯이 그냥 다 볶아도 하나도 안 돼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보면은 이 그냥 뭐 막대기 하나만 들고 도망을 가는 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그냥 4명의 아내에다가, 요즘은 그 아내가 4명 되면 이게 지옥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하여간 그게 복의 상징이거든. 그냥 그 자식도 그냥 12명에다가 그냥 소, 양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누구한테 이런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이웃 사랑이 복의 길이라. 그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복의 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의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의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의 길이라. 성경 그 율법을 보면은 타작마당에 떨어진 곡식은 주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다.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집 창고에다 옮기는데, 요즘은 이게 전기불이 다 있으니 괜찮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묶어놓은 이 단 몇 개를 그냥 거기에 두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날 그냥 날이 새자마자 그냥 혹시 두고 간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된다 해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3개나 남겨뒀네, 큰일 날 뻔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그냥 찾아가지고 이 광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농토 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농토가 이렇게 네모졌다고 했을 때 이 네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주인이 비면 안 돼요. 너희 땅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의 양식이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는 거 아니에요. 좀 놔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따가버리면은 너희 땅에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포도 맛을 볼 수가 있겠느냐? 무화과 맛을 볼 수가 있겠느냐? 석류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 땅에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남겨두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라. 내게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계속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복이 있다. 이게 내가 남을 위해서 썼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10배, 20배, 100배 막 그냥 더 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거 이렇게 사는 거요. 그냥 그 이상하게 그 폭력적으로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월경하는 여자들은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가 복이 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건 억울한 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 말이에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윌슨 대통령께서 식민지를 없애기 위해서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식민지를 해방시켜야 된다. 노예 무역을 그만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그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 말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이 되면은 빛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고 너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삶의 어둠이 다 몰려나가고 찬란한 빛이 너의 삶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들어도 속히 나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황송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임금이 나가면은 신하가 뒤에서 호위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임금님이 나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호위하고, 주님께서 나가시면 우리가 뒤에서 옆에서 호위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내가 가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호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황송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나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 그 말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내 삶 전체를 가득 채워주신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 뭐 기도할 때마다 전부 그냥 하자마자 그냥 주님께서 다 응답해 버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이런 은혜가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과 이 역사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냐 하면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이웃과 세상과 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그 요람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 저는 이 교회가 삼애 정신의 요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애 정신. 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인데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인간을 사랑하고 요즘은 이제 하나가 더 붙어서 자연 사랑,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자연 사랑이라는 것은 그 그룬트비 목사님과 관련했잖아요. 1864년 독일이 이 덴마크와 전쟁을 했는데 이 덴마크가 독일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남부지역 슐레스비 홀슈타인하는 이 정말 이 옥토를 뺏기고 황무지 유틀란드 반도로 쫓겨나잖아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거든. 온 그냥 그 덴마크 백성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 당시에 술 주정뱅이를 보고 싶으면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가라. 거기 가면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술 주정뱅이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삼애 정신을 얘기하면서 이 덴마크를 살려내신 분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위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땅 이 황무지 유틀란드 반도를 사랑하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틀란드 반도 개간한 일에 이 그룬티 목사님이 앞장섰잖아요. 방통림을 세우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마침내 덴마크를 세계 제1의 낙농국가로 만든 그 주역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에요. 그 황무지가 마침내 덴마크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요. 도무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황무지가 그 황무지를 사랑하니까 그 황무지가 이 덴마크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거요. 그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의 사랑,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비,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이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는 모두 다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